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피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물론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여기저기 피신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굴욕적인 이런 시간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때였고 지금은 왕이었었는데 이렇게 아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의 이 상황을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 여러 편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의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런 힘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다윗 왕이 범죄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모략을 꾸며서 전쟁터에서 죽게 했던 그 죄, 그 죄를 물론 다윗이 나중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죄 자체는 용서하셨지만은 그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대가는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징계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긴 했지만 다윗이 그 뒤에 또 처신이 또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과 암논, 이제 그 첫째 아들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범할 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그걸 잘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별로 암논에게 야단도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동생 압살롬이 마음에 분을 느끼고 결국 형을 죽이는 비극이 있었고, 또 그랬을 때 그 압살롬에 대해서 또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압살롬이 도망치고 나서 한 2년쯤 있다가 뭐 이런저런 그 요압을 이용해서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 그냥 화만 이렇게 안 보고 하는 식으로밖에 안 했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됐죠. 그때도 불러다가 야단하게 따끔히 야단을 치고 뭐 해서 본인 입으로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런 회개하는 것을 마음을 보여야 되는데 압살롬이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이 교육을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 압살롬은 진정으로 회개하기는커녕 이제 모반을 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은 대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왕은 재판관을 세우지도 않고 게으르고 백성들에게 무관심하고 뭐 사랑이 없다. 근데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이 절하면 아유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가서 손을 잡고 하니까 백성들이 한번 만나면 야 무슨 이렇게 좋은가 하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모략을 하고 결국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 추종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냥 데려간 것입니다. 같이 갔는데 헤브론으로 간 이유는 헤브론은 처음 다시 유다 왕이 됐을 때의 장소고 맨 남쪽에 있는데 헤브론에 있을 때 이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그때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헤브론은 압살롬에게는 고향입니다. 고향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고향에서 사람들 규합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고 군대를 모아서 이제 가게 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드디어 모관을 꾀했다 하는 것인데,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도망치면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께 뜻에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약궤를 메고 옮기려고 하다가 다윗이 야 그냥 도로 갖다 놔라.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돌아오는 것이니까 괜히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나를 위해서 막 옮기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귀한 모습이죠. 여기에 반해서 압살롬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헤브론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게 아니라 모반을 꾸미러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결국 그 압살롬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끝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기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옮기려고 하다가 도로 갖다 놔라 사독과 아비아다를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소문을 듣자 하니 아주 머리 좋은 지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나중에 모략을 펴서 다윗이 이제 죽게 되는 상황도 앞으로 벌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꼭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이런 걸 보면 그 아히도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다윗이 그냥 멍청하게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죠. 기도만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또 아히도벨에게 필적할 만한 그 지략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 후세 친구 후세에게 너는 가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어라. 그래서 가서 그 압살롬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짓 맹세를 하게 하면서 그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후세가 반대로 얘기를 해서 다윗을 이제 구하는 그런 일을 나중에 하죠.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들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시 보내죠. 그냥 거기 있어라. 근데 왜 보냈습니까? 거기 언약궤를 이제 지키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것이 일차 목적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정탐꾼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후세를 다시 보내서 그 모든 일들은 그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정보전이니까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걸 보면 다윗 왕이 그동안 수십 년 관록이 있었고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참 본받을 만한 점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잘 죄를 보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자녀들에 대한 것들을 잘 우리가 가르쳐야만 이런 비극을 그래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잘못됐지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